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네. 교회 못 나오셔가지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자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좀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며칠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 쉬면 좋아요. 그런데 며칠 쉬고 있었던 회사에서 쭉 쉬라고 그러면 이제 힘들죠.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괜찮겠지 했더니 벌써 2달이 돼버렸네요. 처음에는 좀 며칠 안 나가니까 좋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거예요. 웃는 분들 양심에 좀 찔리죠.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제 한 2-3달 정도 쉬면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1년 쉬고 2년 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못 갑니다. 그것처럼 더 쉬게 되면 아마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분도 혹 이렇게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나마 5일로 끝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감사하고요.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번에 아마 절실히 알게 되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지역이 있고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이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흉흉한 물결도 진정시키시는 주님,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아직 이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야고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네,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쭉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리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빈 자리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요즘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손만 깨끗이 해도 병균을 차단하고 또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손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죠. 주여 하실 수 있거든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둥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둥 환자는 문둥병에 걸리면요 격리가 되잖아요. 진 밖에 격리가 됩니다.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문둥 환자의 소원은 깨끗함을 받는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신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봤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 문둥 환자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는 원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 문둥 환자의 그 간절한 마음, 깨끗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 환자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이 문둥 환자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격리가 되고요,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문둥병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걸 고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온전케 하라. 시편 기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주님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도 이 문둥 환자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아마 다윗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63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3편을 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잡아 놓으시고요. 구약성경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광야죠. 그곳에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무엇을 찾겠어요? 물이 없습니다. 가라죠. 그죠? 그러면 갈증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을 찾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것처럼 다윗은 그런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 육체가 물을 기다리는 것 같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롱이잖아요. 롱. 앙모한다는 표현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정말 그 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갈망이고 앙모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요. 초대교회는요,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것은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시면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합시다.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납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갈수록 두 마음이 생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같이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쉐에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디바이드, 나누어져 있다. 들어보셨죠? 하프, 반, 하프 헐티드, 반 마음. 그러니까 perfect heart, all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반쪽 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바이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디서 사용됐냐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심리하여 판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두 여인 창기가 동일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제 같이 자다가 아들과 함께 자다가요. 한 아들이 이제 한 어미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밤중에 몰래 그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죽은 아이, 자기 아이를 다른 여인의 품에다가 뉘우고 그 여인의 산 아이를 뺏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아이인 것처럼 자기 품에 두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죽어 있는데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지금 다퉜겠죠.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 왕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소송을 이제 거는 거잖아요. 그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아들을 둘로 나눠서 반은 얘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줘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둘로 나눠가지고 디바이드 해가지고 반은 할프,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예? 아니, 나눠가지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한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마음이 나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처럼 그렇게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왜 나누면 안 됩니까? 나누면 죽잖아요. 그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이 나뉘면은 두 마음인데 두 마음을 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받으시지 죽은 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산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죽은 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그래 반이라도 받으면 좋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친어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산 아이의 그 어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그게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온전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친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바로 이 어미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 마음은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세아핌이라는 뜻인데 헛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헛된 생각을 하는 자들. 헛된 생각 잘 하시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헛된 생각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헛된이라고 단어는 우상을 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9절) 사무엘상 12장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을 구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들이 자기를 다스릴 왕을 이방인들처럼 세워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외에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왕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 뒤에 보시죠. 자,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21절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이 헛된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할 수도 없는 헛된 것, 헛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혼돈하다, 공허하다, 텅 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원래 이 땅이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생명이 없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생명이 나게 하셨잖아요. 묻혀서 묻이 그 물에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신 후에 이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것은 헛되고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쓸데없는 땅인 것처럼 쓸데없는 헛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마음은 쓸데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 그런 얘기 해보셨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당시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두 나라로 나눠버렸습니다. 둘로 나눠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라. 850명을 모았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0절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두 사이라는 뜻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요. 두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머뭇하려느냐는 절뚝거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뚝거리다 아시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잖아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아론의 후손 중에 아론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런데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절뚝발이가 나옵니다. 절뚝발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절뚝발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절뚝거리는 것과 같아요. 절뚝발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그러면서 절뚝발이 신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절뚝거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그리하느냐. 우리는 절뚝발이, 원래는 절뚝발이 인생이었죠. 불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가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절뚝발이도 나오고, 불구자도 나오고, 석용도 나오고, 벙어리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줬습니다. 그죠? 절뚝발이가 이제 바로 서서 걷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도요, 절뚝발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전신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절뚝발이를 건전케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서서 걷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절뚝거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원하던, 절뚝발이가 그렇게 원하는 삶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걷는 거잖아요. 그렇게 원하던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그 전신을 온전케 해줬는데 다시 옛날처럼 절뚝거리면서 산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놀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가지고 이제 바로 서서 걷는 그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다시 또 절뚝거리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게 바로 왜 다시 철뚝거리면서 사냐 그 말이에요. 레위기 26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2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어린 양이 희생됐잖아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니라. 어린 양이 죽지 않았다면, 그 피가 자기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멍에, 그죠? 멍에 빗장목을 깨트려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멍에 빗장목을 메고 거기에서 종으로 살았을 겁니다.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멍에 빗장목을 깨트려 준 거예요. 절뚝거리면서 사는 인생을 바로 서서 살게끔 해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바로 서서 걷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고침을 받았으면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절뚝거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들어보셨어요? 한번 불러줄까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기우뚱하긴 싫잖아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온전한 몸짓으로 주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어요.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잖아요.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의 생에 미지근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싫어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던 유배당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도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토해 본 적 있으세요? 억지로 토해 본 적 있으세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토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유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손에 입을,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 안 하니까.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몇 번을 토했어요. 꾸역꾸역 하면서. 그러니까 편해진 거예요.
주님 앞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두 마음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9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위를 이스라엘 왕에서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요.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이 바로 서서 걷는 거거든요. 바로 서서 걷는 것처럼 하면은 그게 마음을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오로지 하지 못했잖아요.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도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사 모든 사상을 감찰하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저가 만난 바 될 것이요 네가 저를 버리면 저도 너를 버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로지 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우상을 섬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을 책망했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쪼개버렸잖아요. 둘로 쪼개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둘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선택했는데 바로 서서 걷게 되는데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눠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을 버려버렸잖아요. 자,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 2세의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 8명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가난하겠죠. 그것도 막내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는 곳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주권자를 삼았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다윗에 행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왜요? 그 은혜를 안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갈망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잖아요. 호세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포도 주인을 기쁘게 하겠어요.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점점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마음이 나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끝내실 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이제 이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 눈앞에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저희가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해보세요. 그런데 하인이요, 나만 섬겨야 되는데 옆집 사람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인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돈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대에도요, 돈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스스로도 의롭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비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지라.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두 주인 한 사람이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요. 왜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다가 둘로 나뉘었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잡혀갖고 우상을 섬기다가 마침내 망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셔요. 열왕기하 20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미리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정리하라.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다시 가라. 그리고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행한 히스야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이 없어가지고 왕위가 끊기게 되었는데 므낫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행한 자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롯을 건지신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당해야 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그 롯을 건지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했지만은 다윗 때문에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 때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그 나라를 둘러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행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하잖아요. 또 정합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앞에서 행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앞에서 행하리다. 이 완전한 마음이 퍼펙트 하트입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간증이잖아요. 자기만 그렇게 행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 집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행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도 완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완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비루한 것을, 그죠? 비루하다는 것은 가치 없고 헛된 것이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앞에 두지 않겠다. 내게 붙잡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 마음을 지키려고 정말 힘썼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신 일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붙였잖아요. 그때 다윗의 군사는 죽이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사울을 왕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니 죽입시다. 그런데 사울은요, 가만히 옷자락을 뱁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옷자락 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요? 마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케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찔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찔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실은 잠언에 보면 솔로몬의 그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잠언을 기록했는데, 실은 그 잠언을 기록하게 된 그 어떤 배경은요, 다윗으로부터 옵니다. 그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그냥 막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잠언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던 겁니다. 다윗의 그 간증을, 다윗의 그 권면을 듣고 기록했던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2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충심 보느니라. 사무엘도 속았습니다. 엘리압을 데려오니까 이가 바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구나. 왜냐하면 엘리압이요 사울처럼 기골이 장대했거든요. 사무엘도 속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충심을 보느니라. 7명까지 지나갔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아들이 다냐? 막내가 있습니다. 8째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킵니다. 빨리 데려와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든다. 왜요? 온전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두 마음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그건 헛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을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그 마음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헛된 것에.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거예요. 금곧
정금보다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꿀고 송이꿀보다 달게 여겼던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감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이 없으면 손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면 마음을 성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만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뺏어야 되니까 모일 수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두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도 삼가야 됩니다. 막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도 삼가야 돼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고 했잖아요. 내 눈은 바로 봐라.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요,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똑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다고 그렇게 간증한 거예요. 제가요, 찬양은 잘 못하지만은 제가 구원받고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저도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제 간증이 됐어요. 잘은 못 부르지만은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불러줄까요? 제가 부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절.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기도가 좀 부족하셨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된 거예요. 자, 주님 똑바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기우뚱하기 싫습니다. 예. 자, 똑바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예. 곁눈질하기 싫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자, 우리의 간증이 되면 좋겠죠. 마음을 성결케 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죠? 우리가 깨끗하게 행하면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정결 여부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됩니다. 두 마음 주님이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